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개와 닭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넌 아침에 꼭 깨워 하고 울면서 주인의 아침을 깨우는 게 네 사명인데 요새는 왜 벙어리처럼 울질 않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닭이 대답하기를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언제 자고 깨는지 알 수가 없어. 게다가 다들 핸드폰으로 알람 시계를 맞춰놔서 내가 울 필요가 없다 이놈아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닭이 개한테 하는 말이 너는 도둑 올 때 짖는 것이 네 사명 아니냐. 근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도둑이 난무한데 도대체 왜 너는 말이 없느냐, 왜 짖질 않느냐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하는 말이 주인이 도둑인데 언제 짖겠냐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개소리죠. 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도 죄인이요, 죄인을 다스리는 자도 죄인이요, 죄인을 재판하는 자도 죄인이고 몽땅 죄인들 투성이니 이런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닭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요즘 한 1년 전만 해도 4차 산업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은 또 AI, 또 내년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도적 요인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자꾸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어려울 때 구조조정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조만 바꾸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구조를 바꾼다고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기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에서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요인들을 지적하기 때문이죠. 여기가 문제다, 저기가 문제다, 저 사람 때문이다 분석하고 지적은 하지만은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인 자기 자신은 빼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 교수는 풍요로운 자기 삶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한평생을 봉사하다가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적어도 내가 사는 풍요로움이 죄라는 것을 지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느낀 이 죄의식에 민감히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신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악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서 하나님이 매질을 했어요. 때렸어요. 터졌어요. 그런데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매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때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쳤어요.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성회로 모이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월삭을 지키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이제 그만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더 이상 너희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멀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경외함은 하지만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방법만 배웠지 그 예배 안에 그들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마음이 멀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며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진실이 없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그 제사에 정성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의 결정적인 문제가 이것인 것 같아요. 마음과 정성과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AI가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죠. 요즘은 큐티도 AI로 할 수 있고 책도 AI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교 레포트도 AI로 할 수 있고 세간엔 논문도 거의 정확하게 써준다고 해요. 심지어 설교도 AI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한 설교를 AI가 대신 만들어준 설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럴까요? 제가 다 해봤어요. AI로 큐티도 해보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과제도 해보려고 책도 요약해봤어요. 설교도 AI 보고 만들어달라고 해봤어요.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진 않아요.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제가 직접 한 큐티하고 이 AI가 해준 큐티하고 비교해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AI가 써준 큐티가 더 정확하고 깔끔하고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것들에 막 정보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이건 읽으면은 마음이 안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내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아니니까 이건 내 큐티가 아닌 거예요. 지식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데 은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자동화되어 있어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재물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만큼만 드리면은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런 예배 필요 없다. 그렇게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빈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이제 더 이상 드리지 마라. 이제 지겹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손으로 들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피가 가득한 그 손에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남을 죽여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고 받아주시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나 때문에 우는 사람, 나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 나 때문에 인생을 망한 사람이 아직도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 복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면서 이 사람 때문이요, 이것 때문이요라고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젠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닮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심지어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 욕망, 이기심 등 잘못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지혜 가지고 살다 보면은 세상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거든요.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 후반절에 보면은 악한 행실을 버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집사인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정말 제대로 된 집사님이시라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 담배 생각이 납니다. 담배 생각이 나지 않게 잘 견뎌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앞의 기도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기도,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그 일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무책임한 기도 부탁입니다. 계속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이라면 나 담배 안 피우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스스로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먼저 정죄하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맞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선행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한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는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하죠.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건너야죠. 녹색불에 건너야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사람 때리면 안 되고 다 언제 배워요?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유치원 때 다 배웠는데 살면서 잘못 배웠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담배꽁초를 도로 위에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불이 다 꺼지지 않았는데 그냥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멋있다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큰 문제 안 생긴다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별 문제 없었다고 잘못 배운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TV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아내가 엄청 자주 보더라고요. 시청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뜻밖의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은 차가 인도로 다닌다든지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다든지 정방향으로 안 가고 역주행한다든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규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고 잘못 배운 거예요. 살면서. 죄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식이 죄입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면 남들도 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데 뭐 별 문제 없었는데 정말 한심한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닭대가리예요 정말. 본인이 경험해야 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없어요. 회개 없으니까 구원도 없어요. 결국 무식한 삶에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역대 뉴욕 시장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이름난 라과디아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결재판소 판사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겨울에 배가 고파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니다가 빵집에서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그러다 경찰에 잡혀서 이 노인이 직결재판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인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너무 안 됐다 싶어서 동네 주민들이 그 노인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다 따라 나온 거예요. 노인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갈 수 있냐. 또 잡아갔으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재판을 내릴 것인가. 이게 모든 그 주민들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때 이 라과디아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벌금 10불을 탁 때렸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거렸죠. 방청객들이 다 하나같이 아니 저 노인이 저 노인에게 10불을 벌금 내리면 어떡하냐. 배가 고파도 돈이 없어서 빵 훔친 노인한테 10불이라니 이러면서 다들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 라과디아 재판장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그 노인에게 건네면서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벌금 내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먹는 음식만 즐기고 있었던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된다고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얻는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누군가는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소득은 전부 내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관습에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 잘못 배웠습니다. 선행을 배우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한 자면은 이것 또한 큰 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죄예요. 호세아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했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는 다시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삶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G.F. 넬러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지식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계시적 지식이에요. 영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비춰준 그런 지식이죠.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 지식이에요. 합리적 이해와 정보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책 같은 거 읽어서 우리가 얻는 정보 같은 거. 세 번째는 경험적 지식이 있대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성적 지식이에요. 내가 오감을 통해 느낌, 감정 이런 정서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지식이 뭐냐? 바로 5번째 지식인데 권위적 지식이라고 해요. 권위적 지식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존경하는 권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시적, 이성적, 경험적, 감성적 지식을 통해 알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영역의 지식이지만 권위자에 대한 확신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변화는 나의 경험, 생각, 지식, 감정 등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행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행을 배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배우십시오. 악한 행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씻으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심에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아시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가득한 죄된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악한 습관 행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착한 행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행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절에 있는 이성미 간증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준비 중에 교회 많은 입절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변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 회복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도록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